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그 족발의 뜻이 뭔가요? 아주 묘한 단어지요. 돼지 족발을 족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글자로만 따지면 발족자에다가 순 우리말 발자가 붙어 있는 발발입니다. 그게 족발인데 같은 이름인데 다른 발음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토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무도스라고 발음합니다. 아람어 도마를 헬라어로 디무도스, 디두모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꾸면 토마스가 됩니다. 토마스, 도마, 디두모, 디두모스, 토밈 다 한 사람입니다. 단지 어느 나라에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그 도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마라고 이야기하지요? 의심 많은 도마. 누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합니다. 성경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교회 역사 후기에 와서 도마를 의심 많다라고 하는 단어로 붙여서 아예 고착시켜 버렸습니다. 머릿속에 고착이 되어 버렸어요. 성경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의심 많다라고는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적어 놓은 것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일이 생깁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인데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신성 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몸을 좀 피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 가니까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조문을 가지 않고 이틀 동안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 8절에 와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지금까지는 분위기 때문에 안 움직이나 보다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망설임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안 가면 나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1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상황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분위기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고 그러냐? 뭐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그런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본 사람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나 요한이 이야기했어야지요. 그보다 더 성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는 성질이 급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면 가야지요. 상황에 밀려서 상황 때문에 뒤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이 같이 갈 사람을 찾으신다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덩달아서 사탄도 뛰놉니다. 이거 하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사탄은 그거 하지 못할 상황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죽이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도마의 말에 제자들이 같이 움직여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속상한 그 집안 자매들 예수님 보고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중략하고요. 그 이야기는 중략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도마의 외침을 듣고 같이 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외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환경에 파묻혀서 따라가지 않았다면 주님 혼자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산 교육을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를 제자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도마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에 떠밀려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장은 앞에부터 이야기를 쭉 읽어보아야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바로 앞장에 가면 13장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키재기 하는 장면이 1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와서는 그 키재기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발 씻길까 하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누가 씻깁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선생님이 발을 씻기십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아니 누가요? 이 떡 받는 사람. 하고는 가룟 유다가 떡을 받자마자 나가버립니다. 안 그래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는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분위기가 냉랭하고 머쓱하고 체면 다 구겨진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14장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 것이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이 옮겨놓은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과 똑같아요. 제자들이 미뤄보건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옆에 사람한테 창피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질문을 못해요. 왜? 13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장의 머쓱해진 분위기 때문에 심지어는 야고보나 요한조차도 번쩍 손들고 아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엽니다. 도마가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잘 모르는 것은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탐구열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말은 참 양반들이 하는 문어체로 적어놨는데 쉽게 풀어서 서민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모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까? 저는 확실한 것 풀어주어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뭔가 바로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요. 주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질문, 잘 이해되지 않아서 묻는 이 질문이 없었다면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순간 도마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을 거예요. 아, 예루살렘 가는 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스트리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야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야, 이 녀석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아는 척 가만히 있는데 뭘 너 혼자 이렇게 질문하냐,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물음표를 찍고 있는 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 분명하게 자신을 계시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곳에 물음표 찍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입 다물고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면 그리스도인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다 빨간색으로 줄치지 마시고 물음표 써놓으세요. 주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계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설교를 했다가 그 대목이 갑자기 풀어지면서 눈이 확 뜨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물음표 위에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 놓으세요. 주님, 내게 이 답 주시려고 언젠가 여기에 물음표를 찍게 하셨지요. 내가 물음표를 찍었던 그것을 주님이 답을 해 주실 때에 얼마나 신이 날까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을 받는 사람이 도마였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씨름하면 하나님 피하지 않고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은 기록합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2부보다 낫습니다. 설교 제목도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내일 설교 제목을 쌍둥이의 고백이라고 잡았는데 누구 이야기하려고 이 제목을 잡았을까? 라고 뜬금없이 물어봤습니다. 성경 본문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곱과 에서. 당연하지요. 예. 쌍둥이가 누굴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닙니다. 아시지요?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도마 이야기입니다. 왜 도마가 쌍둥이일까요? 예. 도마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쌍둥이는 도마고요. 헬라어로 쌍둥이는 디두모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쌍둥이라 불리는 쌍둥이가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쌍둥이의 고백이에요. 3년을 함께 지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 앞장서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다 좌정승 우정승 탐하고 있었습니다. 다 좋은 직분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직분은커녕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죄수로 죽어버립니다. 풍지박산난 자신들의 꿈, 도망갈 엄두도 못 내고 안식일 지나서 방에 다 모여 있는데 이 쌍둥이 도마만 어디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1명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들떠서 주님을 봤다고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주님은 사라지시고 좀 이따 도마가 나타납니다. 아마 멀리 가지 않고 잠깐 옆방 갔던지 이웃 마을 잠깐 분위기 파악하러 갔는지 그러고 나갔다 온 것 같아요. 왔더니 11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 거기다 푹 찔러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이게 다른 11명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우리가 봤어. 주님 정말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다 나 왕따 시키려고 그러냐? 아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장난치는 거냐? 강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도마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몇 주 전에 묵상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려면 여러 성품들 가운데에 누구한테 해주는 게 좋아요? 좋은 것만 있으면 갖다 퍼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을 빨리 퍼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말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에게 슬쩍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툭 얘기해 놓으면 그날 저녁을 교인들이 다 알아버려요. 일부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부활의 방법을 가장 빨리 전하는 방법.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알고 막 뻥뻥 뛰는 사람 말고 좋은 거는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막 전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신이 나가지고 주님 죽었다고, 선생님 죽었다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16장 11절에 가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안 믿었대요. 그럼 의심하는 건 도마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랬어요. 단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여자의 증언은 100명이 해도 증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서 여자의 증언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남자 11명이 이야기했는데 네가 왜 안 믿니? 하고 이야기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교회 후기에,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 후기에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가지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지들은 똑같으면서 넘어가 버리는 사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100% 완전히 다 믿고 신뢰합니까? 우리도 아닌 게 있는데 도마에게만 다 떠는 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 일주일이 흐릅니다. 26절, 25절과 26절은 일주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다음 주일일 거예요. 눈으로 본 제자들은 계속해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마는 싫은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말이 안 돼.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속이 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보이셨다고 하고, 듣자니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보았다고 하고, 아니 이 녀석들 11명도 다 봤는데 왜 나한테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 일주일이 얼마나 속이 타고 화딱지나고 서운하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때 일주일이 지나면서 도마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 제자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자리에 없었지. 거기 같이 있었으면 보았을 텐데.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일주일이 흐른 그날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처음과 똑같이, 처음 11명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고자질을 한 것도 아닌데 도마를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갖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너의 삶으로 내게 보여주는 거야. 도마의 생각을, 가치관을 전환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명사로만 딱 연결됩니다. 오, 내 주님,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 그걸 서술없이 풀어놔 버렸는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감탄문이고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입이 떡 벌어진 고백일 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말문이 닫혀버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갈 때만 해도 점수로 갑니다, 아이들이. 근데 대학원을 갈 때면 조금 달라집니다. 어느 대학원을 갑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를 찾아가요. 학교 스펙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요. 똑같은 과목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학이나 혹은 똑같은 법도요. 그분의 전문가가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교수를 찾아가요. 나의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스승이에요. 도마에게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랍비예요. 그런데 도마의 생각이 바뀐 그 순간 도마의 입에서 터쳐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 선생님 나를 깨닫게 해주셨군요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시다. 그 누가 증거했어요? 도마잖아요. 부활의 주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퀴리오스, 나의 황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처럼 완벽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적지 않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정의가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보아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도마의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늘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하기 좋아했던 도마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도마를 적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주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 말고 사진 말고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손잡고 악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제주도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서 못 박혀 죽은 죄수를 어떻게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보고 믿은 도마보다 더 복되다라고 주님 선언해 주십니다. 그 도마와 관련된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21장은 부록이라고 설명들을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소명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예. 이것 갖다 쓰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21장 2절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쌍둥이와 갈라디아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네 사람 더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던 어부 출신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외적인 자료, 성경이 아닌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열어보면 도마가 쌍둥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다라고 적어놓은 외경도 있고요. 가짜 성경 위경이 아니고 성경 외적으로 보는 외경, 도마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나오고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형제다. 그래서 디두모 유다 도마라고 적어놓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형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이름 속에 유다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끌어서 여기에 맞춰놓고 보면 우리는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제 설교 듣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일 거예요. 명절 때 오는 저희 큰 조카가 명절 때마다 꼭 이야기합니다. 큰아빠는 가운 입고 앞에 서 계실 때하고 집에 와서 우리들하고 게임하고 놀 때하고 너무 달라요. 어느 게 진짜 큰아빠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어느 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30년을 형님하고 지내던 예수가 어느 날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더니 메시아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도마는 수용할 수 있을까요? 형님 하고 다니던 그분이 어느 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은 박수무당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곳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 형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만을 위해서 나 하나 다시 만나 주시려고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이야기 안 했는데 너 손가락 나한테 넣어보라고 부활한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에 아이고 형님 살아오셨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가 가짜였네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진짜 나의 주님이시군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참고하는 또 다른 역사서들에 보면 도마에 관한 더 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도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도마야, 너 우리 집안 원래 가지고 있던 가풍처럼 몫으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도마는 몫으로 살았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으로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를 꼭 가라고 이야기해서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군다포르스 왕의 건축을 맡게 됩니다. 왕궁을 짓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뼛속까지 목수인 그 사람 집을 얼마나 잘 지을 것 같은지 왕이 건축 기금을 다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소위 공금 횡령을 해버립니다. 그 건축 기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내 집 잘 지으라고 줬는데 그 돈 다 날려버리니까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도마 잡아다가 살거죽 다 벗겨버리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군다포르스 왕의 동생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 바람에 도마가 살아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도마는 중국과 인도 접경 지역으로 가서 인도에 그리고 중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또 다른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교회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는 인도의 가장 북쪽 지역에 올라가서 브라만 계급들, 인도에는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신라의 골품 제도처럼 계층인데 그중에 제일 상위 계층이 브라만 계급이고 이들은 인도의 힌두 종교의 사제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3월 달에는 그 브라만 계급에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한 사람을 불러서 인도 선교를 나가는 그분을 불러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16세기에 와서 그의 무덤이 만들어지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도마 유골은 후에
현재 터키의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 옮겨져서 도마 기념교회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터키 다녀오신 분들 도마 기념교회 들려보셨는지요? 거기에 이 사람이 묻혀 있답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들은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마 기독교인이라고. 왜? 도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 힌두 땅에서 예수 믿고 있노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도마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도마는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더 이상 지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예수에게로 들여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삶의 헌신으로 인도까지 순교하기 위해서 갔던 도마처럼 살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과 신앙 있는 서로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입술의 헌신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